욥기입니다. 욥기 우리 22장에서 28장으로 돼 있어요. 한번 따봅시다. 욥과 세 친구의 세 번째 논쟁. 다시 한번 욥과 세 친구의 세 번째 논쟁. 이런 제목입니다. 자, 욥기는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욥기 이제는 창세기에 똑같은 제사법을 보면서 학자들은 이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라기까지 흘러내가는데 우리가 창세기 여기에 해당되는 책이기 때문에 좀 고전이죠. 고전. 그래서 제사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은 세 번의 계속 반복되는 논쟁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네 친구죠, 사실은 네 친구. 그래서 주로 세 친구하고 논쟁을 하다가 나중에 또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네 친구가 세 번째 세 친구가 계속 변론하는 것이 31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오늘이 바로 세 번째 논쟁입니다. 논쟁은 계속해서 반복돼요. 22장 대만 사람 이제 누구죠? 엘리바스. 원래 이제 이 빌닷이라는 사람 이게 고난에 온 이유가 있지 않느냐. 빌닷이나 소발, 동정 없는 인간을 대표하는 모습이 빌닷, 소발. 그다음에 엘리바스. 엘리바스는 인과응보. 네가 80년대 판단한 것처럼 죄 없이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올 수 있겠냐. 다 이런 논리 가지고 이게 빌닷, 소발, 엘리바스. 이제 나중에 이제 엘리후도 등장을 합니다만은 엘리후 역도 시련이 오는 목적도 다 고난이다. 이 네 친구가 전부 거기에요. 여러 사람이 많이 아프면은 많이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심리학적으로 껴안아주든지 함께 있든지 얘기를 들어주는 것, 이것이 위로가 되는데 세 친구들은 계속 자잘못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의 유익할 따름이라. 말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은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살다가 악이 크고 죄악이 있으면은 까닭 없이 형제를 불모를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이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했구나. 사실 재산이 있었던 건데 재산을 통해서 욥이 시험을 당해야 되고 또 가축을 통해서도 환란이 오게 됐고 그다음에 수많은 종들이 있는데 종들이 죽게 됐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집마저 무너졌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몸에 질병까지 얻게 되는 그래서 그 다섯 가지의 환란이 욥에게 한꺼번에 막 닥쳐왔죠.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네가 죄가 없으면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엘리바스는 얘기를 합니다. 인강보죠. 그래서 비 없는 구름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지금 고난당하는 욥에게 그것이 과연 필요하겠는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참 좋은 얘기들이잖아요. 청하건대 너의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간다면 내 지음을 받을 것이며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래서 네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사실 우리가 힘들 때 옳은 얘기 그런 많이 듣죠. 근데 진짜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는 함께 있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논리 가지고 계속 세 번째 논쟁을 펼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세 친구가 계속
욥에게 대한 인과응보, 법칙, 논리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의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욥이 답변이 이제 23장에 펼치죠. 예, 욥은 23장에 가서 뭐라고 합니다. 욥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 때 욥은 뭐라고 하는 거니? 어쩌면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고 변론한 말을 내 입에서 채워서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깨닫는 것은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많이 또 찾아보려고도 했다. 나도 내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또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뭐 왼쪽으로라도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라도 앞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음, 음, 만날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피할 수 없고 이리 하나님이 안 보이죠. 우리 육은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욥이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10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반드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그거 안다. 하나님은 한번 더 합시다. 숨어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눈으로 보려고만 하는 육인으로는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그 뜻을 정하면 그것이 뜻은 일정한데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난 것이지 그가 단련한 후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 믿는다. 근데 그대로 나중에 되는 거죠.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잖아요. 당장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아요. 엘리야가 그냥 하나님 그냥 나를 그냥 죽여 주십시오.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나만 의인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다 우상 앞에 절하는 이 시대에 어떡합니까? 하나님 뭐래요? 순교는 7천 명이 있다. 얼마나 깜짝 놀래요? 너 말고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7천 명의 용사가 또 있어야 우리가 나 아니면 이 일이 안 될 거야.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이 교회가 망할 거야. 내가 이 성가대를 봉사 안 하면 성가대가 없어질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 없어질 때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죠. 욥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어나가요. 욥이 하나님만이 진실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때를 정해 놓지 않으시는 것이 없고 그가 아는 자들의 그 낯을 보지 못하리라.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바닷물이 그렇게 올라가려고 도 또 양떼의 빼앗기면 경계표를 정하신다. 어떤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사단이가 두 번이나 하나님께 와서 얘기했지만은 경계선을 주잖아요. 야, 목숨은 건드리지 말아라. 야, 생명은 터치하지 말아라. 재산을 빼앗겨도 몸만 조금 깔쭉거리고 건드려라.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날고 기어도 사탄이 아무리 날고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사탄도 사탄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 북한도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고 이란도 하나님의 도구이고 성경에 출애굽을 할 때도 바로 왕이 하나님의 그릇이잖아요. 쓰임 받는 도구잖아요. 고레스 왕이 이방인의 왕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쓰임 받는 나의 종이야. 이방 민족인데 내가 쓰는 종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 까마귀도 하나님 들어 사용했어서 엘리야가 배고플 때 먹을 것 갖다가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물고기를 잡을 때도 하나님이 예정된 물고기가 베드로의 낚시배에 걸렸을 때 그 입을 벌리니 돈이 한 세겔 있어서 반세겔씩에서 세금을 바치게 하신 하나님. 없는 돈도 만드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바람의 무게를 측량하신 하나님, 사람의 생명을 정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한나가 고백하는 사무엘상 2장 6절에 죽이는 자도 하나님, 살리신 도 하나님,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천국에 끌어올리는 분도 하나님, 부자 만드신 분도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신 분도 하나님, 높이신 분도 하나님, 낮추신 분도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통치자요, 절대 주권자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이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은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이라니 그들은 도리어 알지 못한다. 모든 것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이끄고, 사람이 죽이는 자를 밟을 때, 그죠?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 도둑질같이 되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없는 게 없어요. 물 위에 빨리 흘러가는 것들도 세상에 저주를 받나니 다시 포도니 길을 다니냐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는 그 말에 또 퉁치면서 얘기를 하죠.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마디 또 맞는 얘기를 해요. 모든 주권은 위엄을 가지신 분이, 화평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맞는 얘기도 해요. 맞는 얘기도. 그리고 3절에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겠냐? 그의 군대를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겠느냐?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나? 여자가 난 중에 어찌 깨끗한 자가 있겠느냐? 육신이냐?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모든 것. 그래서 인생은 뭐냐? 맞는 얘기죠. 인생은 구더기 같다. 벌레와 같다. 벌레 같은 인생. 그래서 육적으로 보면 인생은 9,800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 인생의 하나님의 크심을 얘기하는 것은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인생을 이 구더기 같다, 벌레 같다, 이런 표현은 뭐예요? 인생은 짧다는 거죠. 그림자 같고 바람과 같고, 그죠? 물거품과 같고, 그죠? 이런 것은 모두 다 풀과 같다, 그죠? 풀의 꽃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지금 꽃이 그렇게 개나리, 진달래, 그죠? 벚꽃, 꽃이 있나요? 꽃이 필 때는 그렇게 아름다워요. 질 때 보면 얼마나 추합니까? 우리 인생도 파릇파릇 생기 있을 때 좋지만 죽어가는 모습은 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것이 인생이다. 인생의 허물을 얘기한다. 구더기 같다, 벌레 같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생은 너도 그 얘기가 맞다. 그래서 욥이 26장에 또 정론하는 거예요. 네 말은 참 잘한다. 네 말은 참 잘도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도, 너는 보이는 것만 얘기하냐? 이 죽은 자의 영들,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너는 저 우주를 아느냐? 우주의 북쪽에 허공을 펴시며, 지구가 이미 성경에는 지동설 콜럼버스 얘기했잖아요.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우리 맨날 드라이브 한 거 아세요? 약 1650km, 1600km, 100km만 달려도 그런데 1900km 정도로 지금 달려 돌고 있어요 매일. 그리고 이건 그 자전 속도고, 공전 속도는 10만 킬로가 넘습니다. 여러분 10만 킬로가 10만 킬로가 넘을 정도로 빨리 달려가. 어마요. 자전 공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속도를 못 느낀 것도 기적 아닙니까? 엄청나게 우리 맨날 하나님이 태워주시는 거예요. 자동차 타도 100km만 넘어도 얼마나 빠른 걸 느끼는데 1950km예요. 총알보다도 더 빨리 날아간 거 아세요 여러분? 총알 속도보다 더 빨리 나가요. 10만 킬로니까. 총알보다 더 빨리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못 느껴요. 총알보다 더 빨라요 우리 지금. 그 지구 태양 주기를 한번 1년에 한 번 돌려면 어마어마한 우주의 넓은 이 공간을 여보세요 주님께서는 허공에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데 매달아 놓았다. 야, 성경을 일찍 봤으면 지구가 이 공중에 떠 있는 걸 알았을 텐데, 둥근 줄 알았을 텐데, 지동설, 천동설 이렇게 주장을 한참 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그리고 지옥과 천국을 스월은 지옥을 얘기하거든요. 이 멸망하고 뭐 우주 이런 것 창조하신 분, 그리고 물을 지금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저기 지금 달나라 가서 물을 찾으려고 물, 구름, 이런 모든 것을 경계를 정해서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달, 구름 위에 달이 숨어 있고 이런 모든 것. 그래서 인간의 수면의 경계를 정하시고, 사람이 잠자다가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수면의 경계를 정해서 잠자고 잠을 깨게 하는 것, 이런 것, 이런 모든 것은 하늘의 기둥을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기둥을 주고, 하늘뿐이에요. 바다 땅끝까지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바다를 또 능력을 위해서 라합이라고 나오죠. 권능의 라합이나 나게다. 이것은 라합을 우리는 해석할 수 없는 뭐 고래, 또 옛날에 공룡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입김이 얼마나 큰지, 입김이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며, 이 모든 것을 악한 세력의 대명사를 라합으로도 보고 날렵한 뱀으로도 표현을. 그래서 요즘에 세상에서는 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영으로 가장 큰 힘을 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가 누구예요? 사탄의 저기 가장 센 자죠.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누구 손에 있다?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무리 이 세상에 크고 높다 하나, 그 어버이날 우리가 노래하자, 이 세상 그 사랑이 아무리 커도 어머니 사랑은 크게 표현하잖아요. 하늘 아래 낮죠. 하늘보다 더 높고 그렇게 표현을 더 합니다만, 이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 행사의 단편일 뿐이고, 그런 모든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고, 능력과 우레소리는 누가 헤아리겠느냐? 천둥과 번개를 만들고 이 우주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그래서 풍자인데 과장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무렇게 크게 봬도 있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깊고 하나님의 높고 하나님의 그 지혜는 찬탈할 수 없고 측량할 길이 없다. 그게 맞는 거죠. 개미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요. 개미가 얼마나 큰 집을 지어가지고 사람보다 와서 살으라고 하면 살 수 있어요? 개미가 아무리 크게 지어도 그 집이 얼마나 크게 해요. 근데 사람보다 들어와서 좀 손님으로 와달라고 그래. 그 집에 들어갈 수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인간이 지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멋진 집을 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휙 불면 날아가는 바닷가의 모래 한 점만도 못하는 거예요. 우주에 비하면 바다에 가서 나는 늘 느끼는데, 바다에 큰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그 바다에 한 주먹만 재도 그 바다에 수많은 모래가 될 텐데, 그 이 지구상에 있는 바다의 모래알 숫자보다도 공중에 이 떠 있는 이 별의 숫자, 지구 같은 이 별의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안 놀래는 여러분 때문에 내가 뒤로 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측량할 길이 있냐 이 말이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거 논쟁을 펼칠 때 그런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고 크신지. 그래서 우리의 이 고난을 조금 견딘다고 해서, 고난이 좀 완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도와줬네 안 되어줬네,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세계관이거든요. 그게 세계관. 초등학생들의 세계관은 장난감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딱지치기나 어렸을 때 그 딱지가 그렇게 좋아서 호주머니에 빵빵 넣고 자면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그러면 그리고 구슬도 그냥 잡고 있는 걸 해서 빵빵하게 구슬을 넣고, 그렇게 무거운데 주머니에 빼놓고 자라기도 주머니에 넣고 자야 돼. 얼마나 세상을 소유한 것 같잖아요. 그 구슬 지금 주면 내가 가져요? 그 딱지 지금 죽으면 내가 좋다고 그러냐고요. 그거는 어린아이의 그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른들의 세계관 볼 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세계관을 뭐 땅 좀 차지했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어렸을 때 가위바위보 하고 막 다 나는 누님이 둘이고 형이 둘이니까
땅 따먹기 하잖아요. 이렇게 발금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탁 튀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땅 따먹기. 그냥 그래서 내가 팔이 더 아픈가 봐요. 막 늘어 빼려고. 나는 조그마니까 막내니까 그 땅 좀 더 따먹으려고. 그래갖고 직선으로 가면 깨끼손가락이 그러니까 새끼 깨끼손가락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막 찢어가지고 말이야. 조금 더 땅을 잘려. 저녁에 해가 넘어가 서양이 돼갖고 양식아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땅 아무리 따는 거 다 털어버리고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그 땅이 뭐가 필요해요? 우리 이 세상에 땅 따먹기잖아요. 집 따먹기잖아요. 건축, 땅, 조금 더 좋은 아파트, 평수 늘리고. 야 주님이 너 오늘 저녁에 심장마비로 와라. 너 교통사고로 와라. 가버리면 뭐 그거 누구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이 세계관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그거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아침에도 예배, 낮에도 예배. 왜? 마이크는 소리나라고 만들었다니까요. 볼펜은 쓰라고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존재는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교제 안 해도요, 돌들을 들어서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않고 네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으면 돌들을 통해서 찬양받고 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예배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예배 안 하면 하나님은 뭐 예배 못 받고, 우리가 경외하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 찬양 못 받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존자래. 자존자. 스스로 자자.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이 있으시고 스스로 찬양 받으시고 스스로 영존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피조물. 우리 피조물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 열심히 하면 돼.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붙어가고. 이 욥기 1장부터 이 42장까지 핵심이 뭐냐? 끊임없는 그 소발, 엘리바스, 빌닷, 엘리후 이 친구들이 계속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있냐? 하나님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러냐? 뭐 이런 논리야 논리. 떠나라 이거지. 그렇게 이런 하나님이라면 떠나라는 거죠. 근데 욥은 뭐요? 끝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변호하고. 창조주의 뜻을 네가 몰라서 그런다. 이게 특징이에요. 무슨 잘못해서 죄지어서 문제 있어서 환난당해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욥의 고난은 의인도 고난일 수 있고 의인이 아닌 사람도 고난일 수 있고 어떤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이 끝까지 하나님 안 떠나잖아요. 엘리후, 소발, 빌닷 이런 모든 친구들은 따져보라는 거죠. 너 죄지어서 그 모양이라요. 그 꼴이 이게 뭐냐 이 말이야. 인과응보, 신정정치, 이런 것들을 계속 잣대로 가지고 얘기하죠.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해서 변호해서 하나님이 욥을 위로를 하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의 받을 상업이 얻은 이것이다. 자손은 번성해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의 음식물로 배부지 못하죠. 그렇죠?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문에 묻히고 과부들도 울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비록 은은 티끌같이 싸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 준비한 것은 의인의 입을 것이요 그 의인은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라.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두려움이 물같이 닥쳐버리고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다. 아무리 돈과 명예, 삼성이 아니라 사성이 서고 오성이 생겨서 돈이 다 있던들 그가 예수 믿지 않으면 그도 지옥이요. 돈 자랑 누구 돈인데? 삼성 거예요? 삼성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지. 땅이 차진다. 그 땅이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요. 하나님 거지. 가지고 간 자가 누가 있냐 말이요. 알잖아요. 돈, 명예, 권력, 이
땅의 것을 그렇게 추구하고 얻은 들 누구 거요? 네 목숨 하나 돌아가면 성경에 누가복음 19장에 얘기하잖아요.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하도 그 돈이 많으니까 창고를 더 딛자, 배부르고 등 따스고 놀자 먹자 춤추자 자자자자자. 왜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지금 네 거라고 얘기하는 돈 재산 창고 다 있다. 그래 오늘 저녁에는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 버리겠다. 그러면 네가 지금 내 거라고 얘기한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 거라고 주장했던 네 것, 그것이 네 거냐고. 근데 우리는 내 것처럼 살아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내 것인 것처럼 내 것, 남 주지도 않고. 여러분 예수 믿는 전 세계 10억에서 20억이요 돈을 모으면 이 지구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예수 잘못 믿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은 제껴버리고 다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돈만 합해서도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하면 죽어가는 사람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또 이 지구에 80억 70억이 삽니다. 600억이 살아도 굶어 죽을 사람이 없대요. 안 놀래요? 600억이 살아도. 하나님이 이 저기 바닷가에나 이 식물 농사 짓을 수 있도록 땅 다 주셔가지고요 600억이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가난합니까? 왜 불쌍합니까? 첫째는 우리의 상급 주려고. 우리의 상급 주 그분들을 도와야 우리 상급이 되잖아요. 심어야 하늘의 영원한 멸류관이 주려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에게 욕심 때문이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는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욥이 계속해서 변명을 하죠.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이 지혜라는 것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지혜는 어디서 나겠느냐? 지혜는 어디서 없고 명철은 온 것은 어디서 오겠느냐? 모두 다 하나님이 손길에서 오고 승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달하는지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이나 남부석으로도 그 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이 장식품으로도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 뭘로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신다. 답시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길도 아시고 거 있는 것도 아시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땅끝까지 감찰하고 계시고 온 천하를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살피고 바람의 무게를 폭풍우의 무게를 정하세요. 오늘은 폭풍우를 불어야지. 오늘은 산들산들 봄바람을 불어야지. 바람의 세기를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인간이 정하지 않잖아요. 물의 분량을 홍수가 나게끔 여부를 해야 되겠다. 물의 분량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홍수가 하나님이 정하신다니까요. 응? 응? 요한계시록에도 얘기했잖아요. 100근짜리 60근짜리 우박을 내려주겠대. 그때는. 지금 그런 내린 적이 없어요. 지구가 생긴 이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우박을 내려서 저런 아파트 다 박살납니다.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오면요 하늘에서 100근짜리 돌이 떨어지는데 견딜 건물이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정하신 분이 하나님. 이제 그래서 이 법칙을 지금 정했어요. 이 법칙을 없애버린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 법칙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야. 비길 구름 기둥을 그때 보시고 선포하시고 굳게 세우게 하신 분이 누구다? 다 하나님의 손끝에 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그래서 인생이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귀한 일이 어디 있냐. 이제 욥이 지금 조금 속 들어가서 얘기해서 나아가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소알이나 빌닷이나 엘리우나 이렇게 변명을 하고 내가 생각해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인간적인 계략에 불과하고 사탄의 계수에 불과합니다.
진짜 욥이 고난났고 악창이 나고 온몸이 찢어지고 찢기고 피투성이고 자녀 잃어버리고 가축 잃어버리고 종들 잃어버리고 부인은 하나님이 저주하고 떠나버려. 그런 하나님 왜 믿냐고. 하지만 욥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명해 줘야 되잖아요. 욥기 1장이 뭐예요? 욥처럼 내 종처럼 내 종처럼 내 종처럼 내 종처럼 의인이 어디 있느냐, 착한 이가 어디 있느냐. 욥은 동방에 내가 인정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그걸 해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욥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내 종들, 내 성도들, 내 백성은 어디 가나 내 편이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그런데 부인까지도 친구들까지도 하나님을 떠나라. 그런 하나님을 왜 믿었냐? 침 택 뱉고 돌아서 오르라. 근데 욥은 고통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이 고백을 28장에 마치면서 욥이 지금 계속 변명해요.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내가 욥을 믿으길 잘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결말은 뭡니까? 잘 되고 잘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과는 뭐예요? 갑절의 복을 받고 자녀들도 가축을 받고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뭐예요? 불신자가 볼 때는 공갈 종말론입니다. 협박입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종말론은 뭐예요? 해피엔딩이에요. 우리가 신부로서 예수님의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막 오면은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날이 가까웠네. 할렐루야. 이런 소망의 종말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암사건이 있습니까? 사업이 실패가 있습니까? 결과는 잘 된다는 걸 보장한다는 거예요. 욥의 특징은 고난이 왔었잖아요.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해피엔딩이에요. 이 성경을 전체에 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여러분이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결과는 잘 된다. 따라합시다. 결과는 잘 된다. 다시 한번 결과는 행복하다. 다시 한번 결과는 승리한다. 예수님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이 뭘로 끝났어요? 찬란한 눈부신 부활의 영광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